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유명사는 줄이 이름 옆에 한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지명인 경우는 줄이 두 줄로 그어져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오셨는데 예수님 이름 옆에는 고유명사인 한 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인물이므로 고유명사가 되어서 한 줄이 그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유명사임에도 예수 이름 옆에는 한 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는 말인가? 여기서 예수님 이름에 대한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구원자는 승리자다. 시편 3장 8절. 승리자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즉 사망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기는 자 또는 깨달은 자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인가?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함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알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영생하는 생명을 깨달아서 알고 있었던 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에는 7 교회의 이기는 자 곧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예수님을 육신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가 되므로 영생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신 분이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예수님도 영으로 계신 분이며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믿는 자들도 예수님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비밀이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겉으로만 읽고 끝난다면 이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공부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다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로 영생하는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육신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분들은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영생할 수 있으며 또한 멸망을 이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즉 예수를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 즉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즉 육신에 속한 인생들에 의하여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즉 영생할 자가 나타날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때 많은 믿는 자들이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영생할 자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증거라는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의 뜻을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한다고 하여도 그 확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즉 심판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인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해석함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비유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생하는 생명을 깨달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독생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는 독생자를 말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리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되어 예수를 증거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영생하는 생명을 알게 되므로 우리들의 죽어있던 영이 부활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계시던 형상은 오늘날 육신에 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사망을 멸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그림자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성경의 겉말씀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책 보듯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있으므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며 육신적인 모양과 성경의 겉말씀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분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힘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손에 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본인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고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실제로 죄인의 손에 팔리신 아들도 하나 살려내지 못하신다면 무슨 만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무능력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죄인들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성경의 겉말씀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였던 분들의 최후가 죽음인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그림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주인공들은 누가 된다는 말인가? 성경의 겉말씀에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교훈을 받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깨달음이 없이 믿다가 죽게 되면 바로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영이 부활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있다가 거듭나는 믿음을 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이 그림자가 되셔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아생전에 회당을 다니며 열심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다니요. 교회의 11조, 각종 헌금, 충성봉사, 열심히 전도하는 일, 기타 등등 이처럼 회당에서 열심을 다하여 신앙을 하였는데 만약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때에 애곡하며 통곡하여도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이 지나가 버린 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여러 교파로 나뉘어져서 신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벨탑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혼잡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서로 다른 교파들로 나뉘어져서 있으면서도 하는 말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없는 거짓을 말하며 서로 정통이라고 거짓 입술로 말하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교파를 이단시합니다.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물론이고 육적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신자들이 오히려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마지막 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으로만 알고 끝난다면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가 되어 함께 동행하여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서 벗어나와 나 자신이 홀로 엘리야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생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므로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기타 여러 잡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잡신들을 우상을 숭배하시는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많은 무리들이 이 잡신들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성경 말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몇 권인가를 말하자면 70권입니다. 시편 5권을 합하여 권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권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마귀 숫자가 되는 것이고 70권으로 알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이라면 성경 말씀이 마귀책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려면 정신 차려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말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바다,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는 한 장짜리 말씀인데도 한 권으로 계산을 하면서 시편은 하나님이 제1권부터 제5권이라고 권수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셨는데 믿는 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시편을 한 권으로 보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무리들이 하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는 믿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준다는 간교함 속에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음모가 들어있었는가를 알지 못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그들의 말에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 다음에 자식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멸망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두로 왕과 시돈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청명한 지혜를 깨달아 알아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분입니다. 오늘날 믿고 신앙하는 분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지고 비밀로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여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하면 예수님이 영생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영생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거짓 목자와 싹군 목자와 몰각한 목자들에게서 떠나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증거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영생하는 생명을 깨달아 아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